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2018년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또 2019년에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에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특히 한 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수고하셨다고 서로에게 좀 격려의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가대 작년 한 해에 이어서 2019년에도 이렇게 섬겨주실 텐데 우리 성가대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하는 귀한 찬양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찬양팀도 또 귀하게 계속 섬겨주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계속해서 매주일을 지키면서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 작년 2018년으로 우리 성가대에서 섬기던 우리 김호숙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이전 섬기던 교회까지 약 한 43년간을 성가대 봉사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목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건강적으로는 성가대를 섬기기 어려우셨는데 작년 말까지 끝까지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식으로 은퇴를 하시겠다고 두 분이 같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인택 집사님들 같이 교회에 나오셔도 약간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43년을 열심히 섬겼던 우리 권사님 앞으로도 또 그 자리에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이렇게 온 교우들 또 이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때문에 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는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되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너무 기특하게 보이고 또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목사의 눈에도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분이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크신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예쁘고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눈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데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또 신앙의 문제, 사역의 문제 이런 일들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좀 겪으시는데 좀 편하게 저런 분들이 아무런 고난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무 대답을 아직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아예 대답할 이유가 없다. 성경을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인물들을 보면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너무 존경할 만하고 너무 복되지만 그 삶의 면면들은 참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철없이 살았던 그 3년간의 기간을 지나가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였을 때 그들의 인생의 고생 시작, 그들의 삶에 없었던 일들이 이제 풍성하게
고난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해준 사도 바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그 순간부터 해서 본격적인 고생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집도 없지 않습니까? 집이 있기는 있죠. 뭡니까? 감옥. 자기 집이 아니고 국가에서 마련해 준 집, 감옥.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살이 하고. 여러분, 감옥에서 먹는 밥은 맛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잘 지어서 먹어도 맛이 있을까 말까 한데 감옥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서 덮고 자는 이불과 누워 자는 그곳은 또 편안하겠습니까? 자유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사도 바울에게,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도망 다녀야 되고, 때로는 매도 맞아야 되고, 이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의 성경 속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신약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제가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자주 추천하는 성경 말씀 중에 바로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읽어보면 자기가 아프다가도 욥기를 읽어보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참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참 2018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목사님들 통해서 2018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쭉 좀 나누면서 듣게 되었었는데요. 저도 제 차례가 되면 저도 2018년에 나름대로 목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2018년 시작되자마자 교회 시설이, 우리 교회는 가끔씩 비가 오면 이렇게 비가 새는 그런 정도인데 그 교회는 시설 중에 어떤 부분이 무너졌더라고요. 건축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전체 건축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설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또 좀 지나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일부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또 지나다 보니까 교육자 중에서 한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나중에 되니까 담임 목사님 자신이 병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 차례가 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의 고생과 고난에 비하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제가 봤습니다. 저보다 믿음도 훨씬 좋으신 분들이시고 목회도 훨씬 오래 하신 분들이시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인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자기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나는 고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의 신앙생활의 비결 같은 것,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죠. 가끔씩 제게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참 힘드시죠? 저는 하나도 안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힘드니까 집사님 저도 참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님은 어떻게 힘드실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저라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용기 백배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외롭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태장으로 사람을 두들겨 팰 때 살점에서 피가 툭툭 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프지 않을 사람이, 그런 아픔의 고통을 못 느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의학이 좋아서 이 출산하실 때 뭡니까 뭡니까 에피드린 이렇게 에피드롤 뭡니까 이렇게 무통 주사라 그러죠. 예. 저희 애들이 출산할 때만 해도 그게 있긴 있었는 것 같은데 잘 보편적이지 않아서 그냥 이제 생으로 고생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통주사를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그 이전에 무통주사 이런 게 없었을 때, 그게 보편적이지 않았을 때 보면 이 어머니들의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출산의 고통 아닙니까? 한번 출산하신 분들은 뭐 당분간은 절대로 아이 놓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아이 조금 자라면 그 아이 베이비 보는 그 기분에 다음에도 아기를 둘째를 또 셋째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 자녀 숫자가 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어서 고통을 못 느껴서 그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공되는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다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일체 비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 고통 못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외로움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으면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터치하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서 누가 자기를 만지는지 보면 사람은 보이지 않고 매 맞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터치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며 밥을 굶으면서 숨어 있어야 되는 그 광야길을 지나갈 때 그 캄캄한 밤에 산적이라도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두려운데 누군가가 함께 걷는 것 같아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때보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일체의 비결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2019년,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를 보내는 기간 동안 아무런 고난 없이 오로지 형통한 시간들만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아멘을 했는데 제가 또 예언을 같이 합니다. 제가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있죠. 여러분들 2019년 보내는 기간 동안 분명히 고난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아멘 하나도 안 하시죠.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2019년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2018년에도 그 고난이 있었듯이요. 만약 제가 만남을 가졌던 그 목사님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교회 건물 무너지고 교회 집사님들의 가정에 그 건강 무너지고 자기의 건강도 무너지고 사역자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 그걸로만 끝났다면 그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의 간증으로 그 목사님의 고백이 끝나는 것을 볼 때 우리 같이 함께 있었던 목사님들이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고백들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저의 인생을 좀 돌아봤어요. 바울도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데 저는 어떤 고난을 겪었을까?
저를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떤 고난이 아무리 찾아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낙심이 좀 돼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은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나는 이렇게 고난 겪은 것도 별로 없고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좀 약간 낙심이 되려고 하다가 다시 기도하면서 꼼꼼히 따져보니까 저도 고난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물론 그냥 저 혼자 아팠던 것 말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겪었던 몇 가지의 고난이 당연히 저에게도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이 잘 안 날까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은 골마 터져서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의 흔적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겪어 그것이 자기 인생에 골마 터져버렸다면 상처들만 수없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골마 터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마치 어제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그때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 자라나는 기쁨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고통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그 열매를 맛보게 되면 그 고통의 어려움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쁨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겪었던 작고 큰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의 상처로 아픔으로 기억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해서 때로는 재정적인 아픔을 또 때로는 육신적인 아픔을 시간적인 아픔을 가정적인 수고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지금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시는 고백들 어르신들은 하시는 고백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들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집사님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시다. 저 장로님, 권사님 지나치게 겸손하시다. 고생은 고생이지 뭐가 하나님 은혜고 뭐 감사한가. 시간이 지나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그것은 그분이 감사하고 그분이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서 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만약 작고 큰 고난이 오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오늘 말씀의 부분을 따라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려면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수칙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수칙 뭘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에 간 시민권자들이 늘 기억에 두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합당하게 이 땅에서도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합당한 원칙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이 사랑은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들이
천국에 가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을 것이란 말이죠. 언제까지요? 천국 가서까지.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도 지키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소망, 이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천국 수칙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천국 수칙입니다. 우리가 천국 같은 공동체를 누리려면 이 세 가지의 수칙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성경 한 구절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면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 여기에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지켜나가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덕목들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수칙이 이 땅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그 도시는요. 로마 사람들이 은퇴를 해서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면 로마죠. 팍스 로마나. 로마가 그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은퇴자들이 군인으로서 또는 신하로서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은퇴해서 휴양도시처럼 가 있었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늘 자기가 빌립보, 로마의 시민권자로들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스러워하고 그 생활에 합당하게 그 수칙을 지키라. 오늘날 이 미국 시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 시민권자들 어디를 가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닥치면 미국 사회는 또 미국의 정부는 그 시민권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힘이 있죠. 미국 아직까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원칙, 수칙, 의무를 행하지 않게 되면 나라가 붕괴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믿음, 소망, 사랑의 수칙을 지킨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애를 써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수칙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힘쓰는 2019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하다가 또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검사를 하다가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이 자기에게 그 이름, 명칭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먼저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병명 들으면 이미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병명을 들으면 요즘 이 병 치사율이 높다는데 요즘 인터넷 때문에 더 문제가 많아요. 닥터한테 얘기 듣기 전에 이미 결정 다 내리고 왔어요. 그래서 닥터를 만날 때 그래요. 선생님, 제가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이미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제일 큰 문제는요, 그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에 뭘 극복해야 됩니까?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자기가 만들어내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용기를 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용기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기가 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장애물이 닥칠 때 두려워서 뒷걸음칩니다. 겁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겁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찔리죠? 네. 제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하거든요.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두려울 수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이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이 생길 때, 나의 영적인 적이든 환경의 적이든 내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하늘로부터 용기를 구하면 주님께서 내게 없는 용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파송선교사님 중에 아이국,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국 얘기하면 어딘 줄 알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국 얘기합니다.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늘 폭탄 터지는 소리, 총알 날아다니는 소리가 나는 거죠. 어느 날 선교사님 가정에 이렇게 편지가 보내집니다. 6개월 안에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큰 해를 입을 것이다. 6개월 안에 떠나라. 아들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곳에 선교사님 딱 한 가정인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6개월 안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그 6개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다른 선교의 사역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여행도 잘 안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살아요. 그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아서요?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광고 때 하셨지만 이 주보 안에 성경연금 봉투 한번 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고생 너무 많다.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연금으로 동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연금 작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작정하시고 또 집에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면서 작정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작정하셔도 좋습니다. 1불도 좋고 100불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는 거죠. 그분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용기는 그분들에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 그 은혜는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은 좀 빼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패키지에 너무 좋은데 요거는 좀 빼고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난이 들어있어요.
그럼 은혜는 우리에게 다 유익되는 것만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난도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100명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사람 케이스를 만나자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찾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고난을 통해서 전도도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전도 이루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격려를 받게 됩니다. 좀 보면 이렇게 중직자들 가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뭐 어떤 때는 목회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참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때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가 그 가정의 아이가 너무 지금 사춘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신방을 가보니까 제가 아유 집사님 뭐 제 가정의 아이 뭐 사춘기 할 때 뭐 저 목회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목사님도 그렇게 어려우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빛이 그래요? 이러면서 본인 얼굴이 막 밝아지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목사님 가정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신방 갔을 때 병원 신방 가면요 목회자들이 말씀 나누는 것도 이렇게 위로가 되지만 더 크게 위로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똑같이 아프셨던 분들. 똑같이 아프셨는데 극복하신 분들.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셨던 분들. 이분이 가서 한마디를 하면요. 제가 밀려요. 제가 밀려요. 집사님, 제가 여기 아팠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아멘 하는 것도 하지만 그분이 얘기하면 더 그냥 확신이 와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이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고난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해줘요. 그리고 그 고난이 결국은 승리로 끝났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해서 승리로 끝났을 때 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굳이 매해 연말에 어디 가서 상 크게 받아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거 아니라도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 안에 패키지로 포함되어져 있는 그 작고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기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극복해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9년 예언해드린 것처럼 은혜도 풍성할 것이지만 그 은혜 안에 작고 큰 고난이 올 것입니다. 올 때 놀라겠지만, 올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사도 바울을 고난 중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용기대로,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천국 시민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의 수칙대로 이 고난을 극복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자세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2019년에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